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과 회개 관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용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걸 살펴봤죠. 자, 이걸 왜 살펴봤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기억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혼동하는 내용들을 쭉 살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게 행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선행을 통해서 보이게 드러난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었을 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공통되는데요.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으로 믿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영원히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물론 자기 자신은 압니다만 상대방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밖에 있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지, 또 정말 이 사람이 영원히 거듭났는지, 또 정말 이 사람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건 좋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행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항상 제약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과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거짓이 있고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위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안팎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요, 우리의 말에 거짓이 있고 우리의 행동에 위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요 100% 정확하게 장담해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을 판단해서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에 나오지만요, 또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참된 복음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 분명하신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올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일이 필요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켈비니즘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의 가르침을 강하게 붙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자동적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들이 뭐 자동적이다라는 표현은 쓰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동적이란 말을 썼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saving faith라고 그러는데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이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선행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선행이 나온다. 그래서 선행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죠. 예.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안에서 변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근데 또 반은 왜 틀립니까? 밖으로 표현된 것이 사람이 항상 진실하면 하나님처럼 그걸 가지고 역추론을 했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과 위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역추론해서 볼 때 100% 맞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또 원래 성품이 착하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마틴 루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요, 그 당시 천주교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그걸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터를 보고 당신이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번개가 팍 치면서 친구는 죽었을 거야 아마. 친구는 죽고 자기만 간신히 살았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당시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써봤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도 무릎팍에서 까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일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자기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가 그가 이제 그 수도원 산하 신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였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자기가 가르치다가 자기가 구원도 안 받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다가 그 로마서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선행을 이룰 수 없으니까 위에서 선행이 내려와야 된다.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이제 성경적으로 딱 깨닫고 이게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로를 내가 이렇게 전가받는 거구나.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사유화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확신에 차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천주교의 모든 잘못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막 써붙이고 그 다음부터 같이 고민했던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루터의 말이 맞다.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 루터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해보고 비교해 보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saving faith 그걸 갖고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만 보는 건데 그 언행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무조건 선행을 하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반대로 선행을 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었을 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행위는 여러분 믿음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적었는데요. 자, 성화는 순종을 포함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순종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면요, 그 과정에 순종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핸드폰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작동돼요. 이 기계는요,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고장이 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계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이퀄 무조건 행함, 선행의 결과가 나온다, 그리스도인의 열망가 나온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위에는 반드시 순종의 조건이 있고, 이 순종은 의지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징계로서 채찍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캐머런 형제님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캐머런 형제님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제 그 정통,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종교는 상관이 없대.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옥서더스 주스라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뭐 대학에 뭐 히브리 대학 이런 데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냥 그럼 뭘 믿냐? 자기들의 전통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된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출처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제 다 있으니까 증거가 뭐 족보라든가 여러 증거들이 있으니까, 고고학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의 문화와 전통,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배우고 있죠?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러죠? 단군. 근데 단군이 어떻게 단군이 됐습니까? 하늘에 천신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내려와 갖고 그 호랑이, 곰, 마늘 쑥 먹고, 곰이 여자가 돼 갖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 갖고 난 게 단군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지금 같은 과학 시대? 그 믿는 분은 믿는 분도 있겠죠. 단군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믿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성적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단군 신화 정도로, 우리식으로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신, 예, 이런 거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이 뭐 히브리 대학에 구약학밖에 없으니까 뭐 히브리 대학의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안 믿는데요. 자, 근데 안 믿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니까 전통을 지키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칠절기 뭐 이런 거 다 지키죠. 6월절 같은 거 할 때도 만찬 할 때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성경은 기본 내용만 얘기해주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막 더한 거예요, 전통을. 그래서 그걸 첨가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음식을 이렇게 넣다가 3등분하고 하나는 이렇게 감춰놨다가 나중에 또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상징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셋으로 나누는 게 삼위일체를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서 그런 모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뻔한 내용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 확실한데 그게 너무나도 자주 확실하게 모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전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말씀대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30만 명?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600만 명 인구 중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은요, 신약 성경을 또 안 믿는데요. 그 왜 안 믿냐? 신약 대부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는데 바울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만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신약은 인정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도행전에서 또 교회 서신서에서 그가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지 그게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바울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바울은 전략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유대인들 회당을 가장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예, 흩어져 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모인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그럼 거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거기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딱 반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50대 50 숫자가 아니라 두 부리로 나누는 겁니다. 소수지만 바울의 얘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 일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울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쓴 서신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예요. 예. 그게 왜 그 내용을 썼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메시아적 주들은요,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떤 일을 하냐?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신약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은 폐해졌다라는 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구약식의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요. 굉장히 신기하죠. 예. 뭐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인식의 그 명령한 것들, 시민법의 내용들, 예,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지킨다는 겁니다. 예. 구원은 받았는데 시민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울이 초세기 때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은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면 박해가 엄청나게 오니까, 특히 유대인들부터 박해가 오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박해가 있으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지금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데 이게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안 맞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이를 잘 인정해야 되는데, 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인데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순종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그게 행위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갭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100%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출되는 일이지만 사랑은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이다. 그렇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좋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랑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명령을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화는 우리의 자유 선택에 근거한 협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인 협력적 행위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신인 협력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행위다.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었잖아요. 자, 2인 삼각을 하면요, 한 사람이 안 가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발을 묶어서 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만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넘어지죠. 여러분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이게 온전해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우리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죠. 예, 이게 행함과 우리 행함과 믿음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행위들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유 가운데 자원함으로써 실천한 행위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죠. 우리가 전적인 자유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실천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선행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선행이 자동적인 결과라면 선행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자동으로 하면 뭐 상을 받을 필요가 모든 사람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상을 주시는 이유는 자동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상이 없어요. 믿고 나서 행함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게 자동이면 상 다 받는데 뭐 상이 필요합니까? 예. 상을 준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죠. 보상의 내용이 필요 없죠. 자, 이게 이 행함, 선한 행위를 자동으로 안 하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우리는 또 반대로 악행 때문에 보상을 상실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선행이 자동적인 결과라면 악행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의 상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잃는다라는 그 내용을 봤었을 때 이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행위는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 구원 얻는 믿음에서 행위는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행위는요, 우리가 믿고 나서의 우리의 행위는요, 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서 싹이 자연스럽게 나듯이 선행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요,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자연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화를 드신 게 있죠. 바람 부는 거. 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모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들이 있어요.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바람을 시작과 끝을 우리가 분명하고 눈에 보이게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누르면 켜지고 스위치 누르면 꺼집니다. 바람이 안 나오죠?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바람이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시작! 해갖고 싹 오고 바람이 갑자기 딱 멈추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그렇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봄이고 언제부터 여름이고 언제부터 가을이고 언제부터 겨울입니까?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입춘. 그때부터 진짜 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입추라고 할 때 그때부터 딱 봄이고 가을이다.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예, 탄력적이고 부드럽고 우리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자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끄시죠. 예. 우리는 단지 그거를 이렇게 딱딱 잘라서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지만, 그게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함이 나오는 것은요, 훨씬 더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서 싹이 나오듯이요.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 한번 봄에 가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그 벚꽃나무 같은 걸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벚꽃나무의 가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지를 유심히 보시면요, 모든 가지가요, 모든 똑같은 크기의 꽃을요, 모든 똑같은 빛깔의 꽃을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죠.
어떤 가지에서는요, 꽃이 굉장히 큽니다. 색깔도 진하고요, 훨씬 더 예쁩니다. 그리고 꽃송이, 꽃망울의 수도 굉장히 많죠. 자, 근데 반대로 어떤 꽃 가지에서는요, 꽃이 전혀 피지 않는 가지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꽃이 많이 피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은 가지가 아니다. 근데 이쪽 가지는 꽃이 전혀 안 펴요. 그럼 이게 100%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안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가로수로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밑에까지는 봄이 됐는데 가지에 나뭇잎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요, 나무 가지만 있고 잎이 하나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어떤 건 늦게 나오고 어떤 건 적게 나오고 어떤 건 더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행함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행함이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그 행함이 굉장히 숫자가 많게 두드러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숫자가 겉으로 봤었을 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즉시 나타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빈도수와 그 열매의 질을 놓고 봤었을 때 차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더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요, 그러면 그 열매란 게 뭐냐? 열매 정의를 봐야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성도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행위, 그 열매를요, 특정 교회에서의 봉사활동과 연결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럼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행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행함의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교회에서 하는 특정 신앙생활의 패턴, 아니면 교회 봉사활동, 이런 걸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교회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11조 생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전도 이런 활동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특정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규정을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굉장히 다 전부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행함이란 요소 중에 뭐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런 성품이란 것들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떤 면에.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그게 우리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게 그러면 뭐가 인내하고 뭐가 인내가 아니냐, 이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정 행위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요, 교회 안 온다,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럼 이 사람 구원받는 것 같지 않다, 5번 이상 빠지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칠성례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제일 심한 게 천주교고, 거기서부터 덜 심한 정도로 오는데 다 있어요. 사실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상한 교회는 더 심해요. 사실은요. 뭐뭐 안 하면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항상 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이상하게. 항상 특정 행동, 특정 교리를 안 믿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든가 에베소를 한번 보시든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은요, 굉장히 전부 다 성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건 바리새인 따라갈 수 없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뭐 열심히 지키는 거, 그 바리새인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 정죄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지켰는데. 자,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특정 행동, 가르침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내용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많이 느낀다. 그건 구원받은 게 맞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많이 펴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누구 사랑하면 뵙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연인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만납시다 그러는데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지 의심이 가죠? 맞죠? 예. 그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안 만난다고 그러면요. 말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린다. 그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건강상 문제를 못 오시고,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직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요, 이 사람이 안 온다고 무조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사랑이 없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 아, 이분이 예배를 계속해서 빠지는 걸 보면, 아, 사랑이 없어서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구원 얻는 그래서 이제 이와 4번 보시면요. 그 3번에 4번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잠시 휴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때조차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표지는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오지 않지만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미미한 구원받은 증거들이 분명히 발견된다. 그렇죠? 꽃은 안 펴도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탁 상체기를 냈더니 거기서 찐액이 나온다. 아, 그럼 이 가지는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 꽃은 아니지만 수액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뭐 다른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로 인터넷 예배를 빠지지 않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가 정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그래서 뭐 아무도, 그러면 nobody knows.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 거. 예. 그 사람의 성품과. 굉장히 막 구원받기 전에 과격했어요, 사람이. 왜 과격했냐면 사회에 대한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증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 그 애들한테 따돌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폭력 전과 있다 그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면 온유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어서 온유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러다가 그 사람이 화가 나갖고 못 참아갖고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래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실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온유함의 마음 상태가 바뀐 것이 뚜렷하다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것이 거의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 실수가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서 좋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씨로 비유되는 내용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씨로 비유하셨겠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참된 신자는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또 신자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장과 이해에 필요한 양식을 갈급하고 필요하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예, 그러니까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젖달라고 울어요.
그걸 안 하면요 죽는 거죠. 엘리엇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따님이 있으셨는데 희귀병으로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가 굉장히 어린 애인데 먹을 걸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전에 잘 먹었는데 애가 아프니까 먹을 걸 줬는데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결국 안 먹더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전혀 없다. 전혀 배고파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으면요. 조금이라도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 잡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았다고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자라지 않았다고 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일에는요 상당한 시간과 예외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아프면 죽지는 그러니까 안 먹으면 결국 죽는데 먹긴 먹지만 조금만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자라죠. 그러면 애가 굉장히 같은 또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작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작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우리가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베드로도 얘기했죠.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우리가 감사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 정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진짜 구원 안 받는데 특정 행동을 하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면 당신 구원받은 거다.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 얘기대로 하면 알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탈락해 자기 교회에서 그것도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 이제 가라지라고까지 정죄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 정도 가면요 이제 슬슬 뭘로 가는 겁니까? 극단으로 가고 더 가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극단으로 가는 길은요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큰 길이에요. 예. 활짝 열려 있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은요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 길은 쉽게 환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니까 잘 눈에 안 띄죠. 부지런히 겸손하게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다른 분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